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8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냥 항상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사인이냐? 우리가 부산을 가냐 대구를 가냐 서울을 가냐 할 때 방향 지시를 보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이정표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기적들을 주셔요. 표적을 주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인. 이 장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이요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일반적인 기적 아니에요. 세상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란 말이야. 달을 이자, 표적, 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알파 코스 때 배우죠.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늠한 율법의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8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하는 얘기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겠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그 여인을. 잘못된 것이죠. 왜 당신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걸립니다. 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 외치면서 왜 죽이라고 하느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냐? 율법이 어길 수도 있고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가 다 걸립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뭐라고 썼을 때 어른아부터 애기까지 돌을 놓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죽여라.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죄값은 받아야 돼 반드시. 죄값은 죽여라. 그리고 뭐라고 땅에 썼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왜? 그 죄는 내가 갚겠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로 대신 갚았다. 두 가지 다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책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얘기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의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믿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든지 세 가지 종류만이 존재한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연구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연구하신 훌륭한 박사님이시니까 옳은 말씀이죠. 딱 세 가지 부류. 첫째,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이 있다. 구원과 관계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기만 포도시 구원받고 턱걸이 구원받는 우평 광도 같은 사람이 있다. 셋째,
디사이플이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내 한 사람을 똑같이 복제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냐? 진짜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물이나 먹는 어린아이에게 신앙해서 성숙해서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만을 요구합니다. 울고 찔찔 짜고 자기 것만 요구해요. 욕심 많습니다. 애들이 선하다고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악입니다. 악을 안 가르쳐도 악을 잘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애들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죄가 흐르고 있어요. 어리니까 예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자기밖에 분량을 못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미준이라는 한국 미래 목회 포럼을 연구하는 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해서 많은 사람을 몇백 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참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지난 1년 동안 자기만 교회에 다니고 나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 몇 퍼센트냐? 놀라지 마십시오. 74%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나오게 했던 사람이 한 명도 나오게 하지 못한 사람이 74%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게 한 사람이 25%인가 26%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1년에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호수교회만 봐도 지난 1년 동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끌고 온 사람 몇 명이냐? 내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상순 권사님도 올해는 전도가 한 명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참 내가 이뻐해요. 이상순 권사님을 보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직장만 가면 전도하시려고 해요. 물론 다른 분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신 분은 이상순 권사님이 어찌든지 교회를 끌고 오려고 제일 많이 앞장서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제자 삼아서 끌고 왔다? 없습니다. 전부 머리로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제자를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사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껄떡껄떡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호스피스과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물어봤습니다. 일평생 죽어가면서 천국 당신 가실 텐데 이제 호스피스에서 곧 죽어가는데 몇 명이나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서 구원시켰습니까? 그랬더니 80%가 넘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지 전부 자기 이기주의, 자기 복 받는 거,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흘러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여기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진리를 진짜 네가 남, 진리가 예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진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919년에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물론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텔레비전 중독에 묶여있고 며칠 전에는 마약을 먹고 너무나 헐떡거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나 좀 살려주시오. 이건 뭘 먹었더니 힘듭니다. 쫓아와 봤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마약을 먹고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신고했는데 마약을 먹고 그러니까 마약이 뭐 지금 대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약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 중독, 폭행 중독, 텔레비전 중독, 여러분 거의가 중독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묶여 사는 거죠. 아이들의 게임 중독,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통계에 의하니까 3시간 4시간을 텔레비전 본대요, 평균. 그럼 1시간이라도 성경 읽자면 읽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이제 저녁마다 읽는데 벌써 3독째입니다 3독째 읽어가잖아요. 도전 안 해요. 1월 달에는 꽤 많이 와서 접속수를 보면 들어와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월 달에는 팍 줄었습니다. 아마 3월 달에는 더 죽을 거예요. 아마 12월 달 가면 글쎄 서너 명 남으시려나? 그게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한 것 얘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큰 일을 한 것 얘기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가는 신앙. 나는 자랑이 아니라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했어요. 30년 동안. 괌에 가서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뻐서 여러분만 내가 안수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32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나는 이걸 하나님이 이쁘게 본다고 생각해요.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매일같이 사무적이 있지만 매일같이 전도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전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 신학교를 했는데 거의가 다 주경 야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직장 생활이에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하고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장학금 주십시오. 대신 내가 당신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간증하잖아요. 매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찔찔 매고 등록금 때문에 못 내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내 손으로 등록금 처음에만 어떻게 만들어갖고 들어갔고 내가 낸 적이 없어. 미국에서도 오고 장학금을 받고 어디서 누가 내주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이 돈 다 내주셨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삶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왜 얘기를 하냐, 끝까지 변질 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제자죠. 변질된 건 아니죠. 참된 자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자유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모르니까 율법의 얽명에서 사람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는데 자유롭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거든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데 뭐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참 자유가 있지, 구약에 얽매여 있고 아브라함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건 진정한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만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끌려다닙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영적 체크리스트는 간단하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믿는 것은 평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쫄딱 뼈가 빠지고 살이 빠져야 하는데 모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수건으로 가리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강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시체 앞에서도 얼굴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그 자유로움이 있는가? 그러므로 아들을 믿으니 아들이 믿어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 와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만 가지고 전통만, 유전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하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단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44절을 나오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가짜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냐.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알 것이니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고 틀이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엘리야, 이런 율법에만 엉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들을 믿느냐?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을 믿으면 나를 믿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원했는, 너는 나이가 50도 되지 않은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내 때를 보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자꾸 증명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론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기적을 봤으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 하는 일을 보고도 주님이 믿으라겠는데 얼마나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믿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언뜻 그들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부활 후 오순절날 마락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이론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은 늘 내 의지 속으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조영희 목사님이 80%의 성령 기도하니까 오늘날 업적을 이뤘다고 그래요. 저도 기도 중에 거의 한 7, 80%가 방언 기도를 해요. 영어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보젓다리 어린애부터 코 흘리기 위해서 잘하는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어지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부활 후 성령을 받으니까는 다 믿어져 버려요. 다 믿어져 버려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 성막론 우리가 설교를 끝났는데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계세요. 김노아라는 우리 성도님인데 미국에 오셔서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1년 좀 넘은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제가 3주 교육받고 그런데 어저께도 했는데 나가시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정말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제 영이 서서히 거듭나고 있구나. 예.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어도 성령으로 깨달으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내 말씀. 이 사람들은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율법은 남의 죄를 봅니다. 남의 죄. 가늠한 여인도 남의 죄.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이건 율법입니다. 성령으로 오는 사람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큐티를 하자고 자꾸 한 이유는 많은 한국의 큐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큐티지 웬만한 거 저도 다 봤습니다. 뭐 생명의 산 뭐 다 오래 해봤고 뭐 만나 다 해봤어요.
근데 여의도 서무원교회는 큐티지가 없었는데 김양리 목사님 그것을 한 이유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죄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핑계댑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중으로 내가 먹었다. 하나님 핑계대잖아요. 성경이 잘리기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나는 죽을 죄입니다. 한 번만 어떻게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다시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창세기부터 찾고 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다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가인아, 네 아벨 동생이 어딨냐? 아우 주님, 내가 열나서 뚜껑 열려서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성경은 다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율법의 잣대는 여기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율법 안에 거하가 있는 것은 남의 죄만 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묻은 개가 무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예수님께서도 네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 전부 이 모든 인간의 속성은 DNA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입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늘 보고 말씀도 듣고 내 죄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늘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남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를 주고, 오늘 3월 1일 쉬는 날인데 그 분들이 자유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이토록 피 흘려서 이 값진 오늘 휴무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도 오늘 이렇게 3.1절 운동을 찬양하고 수고한 분들을 넋을 기리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요. 자유. 얼마나 일제 1919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계속, 그때부터 일제가 장악을 해서 45년까지 얼마나 36년 동안 얼마나 자유를 찾기를 헤맸습니까? 45년에 해방했을 때 그 해방 기쁨 아시잖아요. 나는 해방둥이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자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자유, 죄에 묶여 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습니다. 절망에 묶여 있습니다.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죄인이도, 어떤 가늠한 여인도, 어떤 죄도,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인간을 얽매여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풀어줍니다. 자유합니다. 오늘 그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영혼 윤 속에 있고 사업장에 있고 기쁨으로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유를 주리라.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넘쳐나셔서 밝고 맑고 활기차고, 코로나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늘 아래 참된 해방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